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기의 마지막 제13과 부활하신 주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치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자비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합니다.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처리된다면 죄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앙인의 삶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 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요일 내용은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내용에서는 비어있는 무덤을 중심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당시 여성들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내용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 오히려 십자가 이후로 돌변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거듭났다는 변화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13과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큰 증거 세 가지, 빈 무덤의 존재, 여인들의 증언,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내용 부활을 기뻐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며 안식일에 쉬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기 132년 유대인 반란으로 인해 안식일 금지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칙령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도 유대교 일파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지막지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엄연히 다르지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들을 세세히 나누기보다는 동일한 무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예배일의 변경에 대해서 강요받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을 예배날로 규정한 법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으며, 태양신을 국교로 믿었던 로마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2대 종교, 곧 태양신 아폴로 숭배 의식과 기독교 예배를 일요일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뒤 365년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교회의 예배일을 정식으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활의 날에 초점을 맞춘 주장과 역사적 상황들이 맞물려서
오늘날의 일요일 예배의 기원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일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도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의 신성함을 암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끊임없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역시 침례의 의미 안에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 받을 때 그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일요일 준수를 통해서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 온전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중요성 때문에 예배일을 변경했다고 하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돌이 굴려져 있는 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셨던 돌무덤은 사진과 같지 않았을까요? 당시 일반적으로는 둥글지 않은 돌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부유한 집안에서는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는 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역사적 문헌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바울의 기록에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살아나심과 보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회심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 부활의 목격담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부활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의 생애가 바뀌었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으며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진술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요한, 베드로 모두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오들을 사복음서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가감없이 기록되었다는 점이 바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무덤 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러나 예수님의 참혹한 몸에 바르고자 향품을 준비해서 무작정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막상 출발은 했지만 혹 누군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면 그를 피해서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가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참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될 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두려워 빌라도에게 삼엄한 무덤 주변 경비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무덤 입구를 덮은 돌을 봉인했습니다. 돌 위에 임봉한 것은 누군가 돌을 치우게 되면 임봉은 떨어지게 되며 이는 로마 황제의 인장으로 봉인한 것이었습니다. 돌을 굴리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면서 누군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주장은 결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덤이 열린 일을 계기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명확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에는 수의와 수건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의와 수건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개어져 있습니다. 황급히 달아나며 아무렇게나 놓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두르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 흔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화요일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수요일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흰옷을 입은 청년 곧 천사로부터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충격적이며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을 들었기에 당황합니다. 분명 좋아해야 하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히 놀라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중반부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적과 신분에 대해서 침묵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모든 곳에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비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감의 교훈 읽겠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봉한 요셉의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가장 먼저 찾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를 보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적 순서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이들은 여인들이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은 바로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극도의 실망과 불안을 겪고 있는 터였기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만큼 무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증언은 어떤 사실의 신뢰성을 높이기보다는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도 제자들은 쉽사리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날조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확인한 이들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옹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부활을 증명할 증인으로 남성을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성들을 최초의 목격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여인들의 증언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법적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의 진술을 성경이 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은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예수님 부활의 목격이야말로 성경이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가라 온 세상을 향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수없이 함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자들의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다시 한번 성경의 확실함과 부활의 확실함을 알려줍니다. 어느 누가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얘기만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가복음이 마칠 때까지 그 어떤 이들보다 믿음 없으며 연약한 이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신의 삶을 들려줬던 베드로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이 지지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마지막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직후에 그들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며 병자를 고치는 이적의 능력 또한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능력이 그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 인해 그들은 가혹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주저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 함께 동행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숙소로 모시게 되고 때가 되어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는 나눕니다. 수수한 밥상 앞에서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손을 펴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때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감정만큼이나 헐레벌떡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늘상 함께 나눴던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쉽게 보았던 생선과 떡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축제일 혹은 대단한 잔치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늘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나누셨던 소박한 식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3과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임봉되어 있던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굴려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 무덤에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수의와 수건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온전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졌다는 기록은 성경의 기록에 인간적인 개입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조차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직접 겪은 일과 들은 일을 가감없이 기록했음은 부활의 사건 역시 확실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벽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돌변했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과 방송을 찍으면서 언제 3개월이 지나가나 싶었지만 결국 13과를 마칠 날이 왔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깝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순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임근식 목사님께서 사기 교과 말씀 요한복음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해설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기 동안 부족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